자,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이름은 듣기만 해도 좋지요. 또 내가 누구에게 친구를 소개할 때 소개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에요. 만일에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 문제 직접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친구들의 믿음만 보셨는가? 그것은 아니고 본인의 믿음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셨다 하는 의미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위로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직접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한 거예요. 이 친구들의 사랑은 정말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을 때 따라다니고 이익이 안 되면 떠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따라다니고 기분이 나쁘면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가 잘 나가든 나쁜 상황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랑을 소중히 보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이 중풍병자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누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돈 많고 잘 나가고 그럴 때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인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결국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해결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도 구원받고 그래서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를 수시로 알려주는 것보다 시계를 하나 선물해 주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들을 돌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내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깊은 뜻이 있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어려운 환경을 만날 것을 미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당국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될 것이고 십자가에 위에서 처참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똥이 제자들에게 튈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도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날 것을 다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어떤 고통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수치와 멸시를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이 이루실 엄청난 이 사역을 너희가 이해하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으로 주셨어요? 계명으로 주셨다. 계명.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자, 강도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 강도 짓을 한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강도 짓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성폭행 뭐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성폭행의 상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폭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테러, 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테러를 저지르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도 사랑한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배후에는 사랑이 메마른 데서 오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나만 혼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짝사랑이에요. 쪽박사랑이에요. 쪽박.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옆에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절정은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신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 맞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과 단절되고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곧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나 같은 거예요. 원수였던 우리를, 종으로 살아야 했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뜻은 첫째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기쁘죠? 근데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의 애인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뻐해야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기쁘죠. 다. 근데 왜 성도들을 볼 때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존귀한가 귀한가를 안다고 한다면 성도들을 볼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사랑하고, 상대방이 다니는 좋은 직장 때문에 사랑하고, 상대방이 잘생긴 것 때문에 사랑하고, 건강하게 생긴 것 때문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끝나요. 그런 사랑은 사그라들고 말아요. 물질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고, 직장도 언제까지 우리가 그 직장을 다녀요? 은퇴하라 그러면 은퇴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모도 몇 살까지가 유지되는 거예요? 70이요? 그럼 나도 소망이 있네. 얼굴에 주름이 지고 힘이 없어지고 몇 살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면 항상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난해도 사랑하고, 부자였을 때도 사랑하고, 건강해도 사랑하고, 질병에 걸려도 사랑하고, 잘생겨도 사랑하고, 못생겨도 사랑하고, 성격이 맞아도 사랑하고, 안 맞아도 사랑하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조건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착각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요, 우리 좀 부족하게 지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겸손하라고. 우리를 만약에 완벽하게 지었다 그래 보세요. 그럼 하나님 찾을까? 그래서 부족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결함이 생기면 생산한 회사에서 리콜을 선언하고 수리를 해주거나 새 차로 바꿔주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떤 생산 제품을 샀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회사에 즉시 반품을 해서 새 거 바꾸거나 수리해주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족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뭐 아내 남편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손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딴 사람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자랑하잖아요. 어딜 가도 자랑하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저를 포함해서 세 목사 셋이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자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아들만 둘, 또 한 목사님은 딸만 둘, 또 한 목사님은 아들 하나, 딸 하나야. 이러니까 뭐 자녀를 키우는데
그래도 딸이 있어야 좋지. 누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도 딸이 있어야 좋지. 그러니까 그 딸만 있는 분은 에이 뭐니 해도 아들이 있어야 좋지. 근데 그 아들 하나 딸은 목사님은 아주 목에 힘을 딱 주고 딱 이렇게 하는데 결론이 뭐냐? 그렇게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자기 자식 자랑하고 끝났어요. 자랑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도요, 뭔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교회를 찾으면 꼭 실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음으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 금방 나와야지 왜 머물거려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긴 요즘에는 부모 사랑도 좀 변질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다고 한다면 부모 사랑 따라갈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부모만한 사랑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의 사랑을 말하지 아니하고 친구의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친구의 사랑을 말씀하면서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의 주제를 몰라요. 제자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 코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의 주제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사기가 뚝 떨어져 있어요.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의기가 침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현상은 세상의 조건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건만 본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기죽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기죽어요. 권세 높은 사람 앞에서 기죽어요. 잘생긴 사람 앞에서 기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이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안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용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입고 잠자고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별 볼 일 없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주인공으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어떻게 보셨다 그랬어요? 종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봤다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일해요? 억지로 일해. 그냥 죽지 못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일을 시켜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종이 아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친구들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민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국회의사당을 짓고 왔다는 거예요. 국회의사당 진 거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뭐 자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자랑스럽지 않아요? 예? 내가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나? 자랑스럽지 않은 눈치요. 가만히 보면. 예,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똑같아. 제자들이 여러분의 표정하고 똑같아. 자기를 몰라. 자기가 지금 어떻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동역자로 부르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끼리는요 보통 모든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은 어때요? 통계에 보면 이 청소년들은요 부모보다 미안하지만 친구를 더 좋아한대요. 부모한테는 말을 안 해도 친구들한테는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교사들 어때요? 교사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그렇대요. 예. 자, 근데 보세요. 숨기는 것이 없어.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시겠다나 이 시대에는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붙들고 일하시는가? 누구를 붙들고 일하셔요? 네? 성현진 집사님만 붙들고 일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신다니까. 뭐 때문에 여기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건 제자들은요 그 엄청난 뜻을 몰랐어요. 우리도 지금 어리벙벙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걸리셨잖은가?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걸릴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큰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순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순교와 같은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한 영혼을 귀중히 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순교와 같은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고향 친구나 학교 친구나 이웃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끼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저축을 해도 한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달되어도 과학을 다 동원해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권세를 동원하고 인기를 동원해도 한 사람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고로 귀중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밀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성경의 진리를 말해도 그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히려 막 공격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비밀은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친구한테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보니까 귀중한 일일수록 어떻게 해요?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요. 그죠? 근데 조금 귀중하지 않은 일은 비서관을 보내거나 공무원을 시켜서 처리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기가 죽어서 어깨가 축 처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친구가 된 이상 무력하게 머물러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친구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동역자가 되었으니까 동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선발할 때 제자들이 이력서를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까? 제자들이 자기 소개를 써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에요. 왜? 예수님이 뽑으셨으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가? 첫째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대한민국의 이 안산 지역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초 기지를 마련한 것이에요. 모델 하우스를 마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다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면 머리를 갸우뚱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다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일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는가? 이걸 고민하고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열매는 우리가 맺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부들이 모여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이 나면 풀 뽑아주고, 벌레 생기면 벌레 잡아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열매 맺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하우가 좋은 농부도 열매 맺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꽃을 누가 피우게 할 수 있어요? 예? 거기에 또 열매가 맺히잖아요. 열매가요, 영양가도 있고요, 맛도 있고 얼마나 멋져요. 그런 것은요,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할 뿐이지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보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열매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자격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나는 해도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잘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일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끝까지 대답 안 해요. 내가 지금 불이한 질문을 했나? 예, 열매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여러분은 우리는 뭐요? 뿌리는 거예요. 풀 뽑아주고요, 벌레 잡아주고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커피 한 잔을 사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예비 가족을 섬기며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제가 이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요 엄청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일을 하는데 다라는 것은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면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셨냐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봤어야 하잖아요.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안 되니까 대통령도 쫓겨나더만.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두 번째 말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뭐 잔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뭘 맡았어요? 누가요? 여러분이 그렇다. 여러분이 목사만 준 것이 아니고 장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구역장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비밀을 맡았다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의 비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어디서 가르쳐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맨날 뭐 영어 잘하라고 그러고 수학 잘하라고 그러고 그래야 그런 사람만 뽑고 그러지. 어디서 그런 비밀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데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일사 걸어보세요. 가르쳐 주나? 정말 머리가 깬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안내해 주겠지. 교회 위에 맡겨주셨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하나뿐인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임을 알아서 서로 격려하며 존중하며 기뻐하며 사랑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